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13번째, 황성예터나 매기의 추억을 아시나요? 황성예터는 한국 초창기 가요로 1932년 RCA 빅타 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고, 그 이전에는 순회극단 공연 도중 막간에 불려지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황성은 패망한 왕국의 예터라는 뜻으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한을 달래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해방된 뒤에도 가수 남인수에 의해 리바이벌 되면서 다시 유행하여 지금 60대 중반 이상이면 잘 아는 노래입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30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학은에 홀로 잠 못 이뤄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이 노래를 아는 세대는 지금은 은퇴한 세대로 이들보다 젊은 세대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요입니다. 지금 70살쯤의 세대들이 고등학교 동창들 뒤풀이 모임에서 애창하던 노래는 단연 매기의 추억입니다. 옛날에 금단지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것,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로 그들의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입니다. 매기는 마가렛이라는 여자 이름의 애칭으로 과거에 아주 흔하던 여자 이름입니다. 미국 민요풍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 고등학교 시절이 연상되어 옛 친구들과 모임에서 즐겨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고 하여도 과거와 같은 사랑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거 세대들이 즐겨 부르던 이러한 노래는 가끔은 들을 수 있어 그들의 젊은 시절 향수를 자극하곤 하나, 그러나 이후 세대들은 이러한 노래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정서에 와 닿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 노래들은 어느 한 시대에 유행하였던 추억 어린 흘러간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100년도 더 지난 미국의 복음가가 예배에서 애창되고 있고 모든 교인들의 은혜의 찬송으로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새로운 복음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장 많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 복음가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선 노래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과거의 미국의 복음가를 부르며 아느냐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복음가, 우리가 은혜의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이 노래는 미국의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알기는 하나 예배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된 오래전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가를 우리 교인들은 한 세대도 아닌 100년을 훨씬 넘게, 그것도 예배에서 부르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들 복음가는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이 수세기에 걸쳐 연주되는 것과 같이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에도 예배를 비롯한 신앙 생활 가운데 즐겨 애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은 클래식 음악으로 1000년이 넘는 혹은 수백 년 이어져 예배에서 불리고 신앙인의 삶과 같이 하나, 복음가는 교회의 대중음악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래가 유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 복음가의 시작과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운동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한 트라우마와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고, 서부 개척시대의 사람들은 영적 혼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대각성운동은 미국의 서부에 있었던 캠프 미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미팅은 여러 사람들이 벌판에 텐트를 치고 머물며 여러 날 계속하던 부흥 집회입니다. 그때 이들이 모여 노래하던 노래를 캠프 미팅송이라 하는데, 이 노래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미국 복음가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들 노래는 여러 지방의 컨트리송을 닮았고 흑인 연가를 닮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들 캠프 미팅에 이어 야외에서 부흥 집회가 번성하면서 평신도 복음 전도자 무디에 의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생키와 블리스와 같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노래하며 집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들과 같은 복음성가 가수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가가 쓰여지고 작곡되었습니다. 이들 음악은 그 시대에 유행하였던 춤곡으로 대중에게 인기 있었던 3박자의 왈츠, 빠른 투스텝, 4박자의 폭스트로트 리듬의 복음가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 시대의 복음가는 대개 이 세 가지 유형의 리듬의 노래들입니다. 그 시대의 복음가 거의 모두에 후렴이 붙어 있는데, 이는 그때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출판이나 인쇄가 어려웠고 모인 사람들의 많은 수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복음성가 가수나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모집한 성가대, 자원봉사자 성가대가 복음가의 본조를 노래하면 청중이 후렴을 반복하여 따라 부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들 복음가의 후렴은 그 시대 복음가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입니다. 그 시대의 복음가가 우리 찬송가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배에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후렴이 있는 찬송의 95% 이상이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의 복음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 복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렴이 있는 찬송가는 거의가 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복음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찬송에는 거의 후렴이 없으며 아주 적은 수가 있는데, 복음가의 후렴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 복음성가 가수로 청중을 인도하던 생키는 그의 복음성가집 Sacred Songs and Souls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무려 5천만 부가 팔리기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생키는 무디의 음악 파트너였어요. 음악 파트너인데 그 당시 복음가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무려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만 부가 될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키의 복음성가집은 포켓북 형태의 작은 책으로 가사만 실려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Sacred Songs and Solos라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 책을 살 수 있어요. 네. 야외 부흥운동에 참가하였던 대부분의 교당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갔고 야외 집회를 일부 교회들이 실내로 옮겨 집회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들 교회들이 지금의 부흥주의 교회 리바이벌 처치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흥주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 복음가는 미국 교회 예배에서는 불리지 않았고 아주 적은 수의 일부 부흥주의 교회 예배나 YMCA, 주일학교 같은 모임에서 불리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복음가는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한 노래이고 시의 내용이나 음악이 예배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수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가는 어떻게 번성하였나? 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 교단들은 자신의 찬송가들을 출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때의 찬송가들에는 이런 야외 집회에서 불리던 지금 우리가 부르는 복음가가 얼마쯤은 실렸는데 그 수가 지금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찬송가를 편찬한 선교사들이 찬송에 대한 그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뒤에 동양선교회가 집회를 통해 교세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그 당시 미국의 야외 집회에서 부르던 복음가를 열렬히 부르며 성공적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그 결과 크게 부흥하여 독립된 교단, 성결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성결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해방을 맞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 사변이 시작되기 바로 전해인 1949년 1월에 통합찬송가인 합동찬송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성결교회의 부흥성가가 찬송가 통합에 참여하면서 복음가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흥성가는 그때 미국 집회에서 부르던 복음가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찬송가라 하기보다는 복음성가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찬송가 통합은 감리교회 신정찬송가, 장로교회 신편찬송가, 그리고 성결교회의 부흥성가를 한 권의 찬송가로 묶었습니다. 그때 각 교단에서 파견된 대표들은 오로지 자신의 교단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이 새로운 찬송가에서 탈락되지 않나 하는 지킴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학문적인 전혀 연구나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합동찬송가 편찬 때부터 찬송가 편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의 전통이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양 선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찬송가에 이들 미국의 복음가가 실려 있고 아마도 예배에서도 불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찬미가 대만의 찬양가는 발행된 지 50년이 넘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 성결교회와 현재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한 것입니다. 이들 교회가 예배나 집회에서 복음가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교회의 영향을 기성교회가 받아 복음가를 집회는 물론 예배에서도 열심히 부르다 보니 한국교회 찬송가는 혼란을 가져왔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성교단은 성숙한 교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합동찬송가가 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난 뒤 1969년에 개편찬송가가 발행되는데 그때 합동찬송가에 있던 미국 복음가 수를 거의 2분의 1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찬송 스탠다드 힘스로 채웠습니다. 그때 새로운 찬송들은 우수한 찬송으로 특별히 독일 찬송들이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동 찬송가에 있던 55%의 미국 복음가를 개편 찬송가에서 29%로 크게 낮추었고 제외된 복음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찬송 250편을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나의 찬송 부르기 코너에서 소개되는 많은 찬송이 개편 찬송가에 있다가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된 찬송들이 있습니다. 개편 찬송가는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국제적인 수준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개편 찬송가가 발전적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우리 찬송가들이 선진 기독교 교회 찬송가 수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부흥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가 합동 찬송가와 같이 복음가가 많은 찬송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찬송가 통일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나라마다 찬송의 전통이 다르고 교단의 교리가 달라 교단마다 다른 찬송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로 통일된 찬송가로 사용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하나로 통일된 찬송가는 아이러니하니 아니 역설적이라는 자조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통일 찬송가가 발행되기 전 한국교회에서 부흥주의 성향의 교단인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들은 합동 찬송가, 보수 장로 교단인 고려파와 합동 측 장로교회는 새 찬송가,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회에서는 개편 찬송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성향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즈음 오순절 교회의 부흥에 자극받은 기성교회들 역시 부흥 집회에 열심을 보였고 여의도 야외 집회와 같은 대형 집회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한 대형 집회에서 여러 찬송가를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시작된 것이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통일 찬송가와 그 뒤를 이어 새 통일 찬송가가 발행되어 지금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찬송가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 내용에서 가장 조악하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찬송가들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는 통일 찬송가가 발행된 뒤에 우리나라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이 앞서가는 선진 기독교 국가들도 이룩하지 못한 하나의 찬송가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예찬도 있었습니다. 교회 밖 사회의 모든 분야는 눈부신 발전이 있어 경제는 물론 문화, 특별히 음악에서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나 교회는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 클래식 음악은 세계적으로 많은 연주가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A급 오케스트라에 140명의 그 연주자들이, 한국 출신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나 연주단체들의 연주가 줄리어서 연주되고 있어요.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K-팝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대중음악인 K-팝이 세계의 그 대중음악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100년도 훨씬 지난 미국의 복음가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교회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찬송가를 배우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들 찬송가의 대표적인 편집자와 편집에 참가한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도 이 찬송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통일 찬송이란 이름의 두 찬송가들은 비교 대상이나 경쟁 없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판매 이익금에 대한 문제가 잡음이 되어 들립니다. 외국 교회들은 찬송가 성경을 교회 회중석에 비치하여 교인들은 찬송가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교인들을 위한 찬송가와 성경을 준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와 성경에 판매되는 수가 줄어 판매 수입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를 교회에 비치한다면 굳이 통일된 찬송가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끝으로 찬송가는 성경 다음에 권위를 가진 책으로 크기와 제본 그리고 종이질에서 품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찬송가들을 본보기로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